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옵니다.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나타나는 것, 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육신이 썩기 시작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거짓 투성인 육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 오직 선하신 분이 악한 육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 영원하신 분이 잘 살아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 육신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우주보다 크신 분이 기껏해야 5천 남직한 육신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이 들어가면 기적인데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증거합니다. 1절에 보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살려주신 그 은혜의 경륜, 비밀의 계시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음식도 맘대로 먹지 못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사람도 맘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태에 처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 환경과 여건 속에 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철학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내 현재의 삶을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여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 관심 갖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남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은 사도 바울 이전의 모든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조차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사명을 자신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의 관심이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진리 안에 있는가 거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증거하는데 일꾼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상속하게 될 후사가 된 한 형제 자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한 형제 자매처럼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질책보다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비밀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의 은혜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고백은 태어나기 전 의사가 아기의 뇌를 직결로 잘못 건드려 뇌 손상을 입고 태어난 송명희 씨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인데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주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달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를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경륜 속에 남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